성경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혀를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의 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명의 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말이고 빌립보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의 가장 강한 왕과 지배자들이 한참 존경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마을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곧 십자가로 가십니다. 또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를 놓고 다 피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는 로마의 황제와 빌립보로 알려져 있는 헤롯의 권세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가이사라 빌립보는 폐허가 되어 있고 가이사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로 알려졌던 헤롯도 죽었고 그의 가문은 어딘가에 마지막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던져서 자살한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버릴 수 있었고 짓밟을 수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선택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죽음 뒤에도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찬란하게 일어납니다. 오늘까지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우뚝 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고백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가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 땅의 권세가 강하고 이 땅의 힘이 무서운 것 같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까지라는 그 죽음이란 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 먹고 수명을 다 산 후에 편안히 죽는 죽음을 만든다면 그나마도 괜찮겠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나이 30이 간 넘은 한 청년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일 위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일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내세우며 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짓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던져져 버려진 무덤을 열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생명 있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건물과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땅의 큰 권세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혀진 교회가, 참담하게 짓밟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땅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았고 믿는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버림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듯이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에 누군가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누군가가 죽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누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 내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땅에 선포될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메시지가 외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조금은 곤고하고 조금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참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불려 올라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록 이 땅의 사람은 죽었지만 믿음의 가족 노아는 살아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면 점점 더 참담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목이 자리고 베어지고 버림받고 피가 강을 잃은 이야기가 이제 가득히 채워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면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21세기가 20세기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 그 어떤 때보다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낸 세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순교자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오늘 20세기의 말 21세기로 접어든 오늘이 더 많은 순교자가 사실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쫓겨나갔고, 오늘도 누군가는 돌에 맞았고, 오늘도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의 불이나 태워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얼마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교회는 폭파되었고 불이 탔고 돌에 맞았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여인들과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간절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 선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살아있고 오늘날도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거기에서 예배된 어쩌면 좀 편안하고 어쩌면 배부르고 어쩌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에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 같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까이 우리 세대의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미국의 한 뉴스에 난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갈라진 복음주의 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크게 둘로 갈려졌다. 하나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보수적인 미국의 사상이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것들,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판사들을 임명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다면 비록 대통령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된다.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의 대부분들이 그를 지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Red Letter Christian, 붉은색으로 표시된 기독교인들 운동입니다. 얼마 전 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가진 도시는 미국의 유명한 그리스도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임을 가지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학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2,500불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적분하지 마십시오. 대학의 이름은 자유라고 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보수적인 대학입니다. 그러나 그 대학은 그들의 집회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비록 일부 트럼프의 생각이 복음주의 교회의 생각과 맞닥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반면에 많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한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전부를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자, 낙태나 동성애를 반대하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난한 자, 없는 자, 나그네 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영하고 환대하자.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좀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그들을 학대하고 반대하지 말자.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자.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복음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는 트럼프 편도 될 수 없고 반대파도 될 수 없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얻겠다고 누군가를 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고 헤롯과 빌라도가 같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로마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마자 그들은 갈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땅의 많은 모습 속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조그만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1.1회이라도
우리가 진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멀리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선택 앞에서 물질이 주는 풍요와 배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할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화목되게 해주세요. 예, 커지게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화로 들면서 감동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와이 섬 중에 하나인 문둥병자를 찾아갔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둥병자들의 눈에 저는 건강하고 자신들은 질병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문둥병자가 될 수 있다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그런 기도 속에 고민할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부요를 받은 기독교인이 가난을 위해서 고민할까요? 얼마나 많은 편안한 가정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원수가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라가 요구하듯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아브라함이 고민하듯 이 아들을 어떻게 내어보냅니까? 하나님,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쫓아내야 하는 가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편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니까요 나는 구원받고, 그러니까요 나는 용서받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나는 병이 낫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옳은 세상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그때 시인하리라. 그 말의 배경은 어려움입니다. 그 말의 배경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말의 배경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고 나는 스승이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고 나는 너희네 주인이지.
나를 세상은 마귀라고 부른다. 세상은 나를 마귀처럼 다룬다. 세상은 나를 마귀같이 여긴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스승이, 주인이 마귀라고 부름을 받았으면 너에게는 어떤 대우가 돌아오겠니?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후에 이제 이어가시는 답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래도 나를 시인할래? 그러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래? 그러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것 때문이라면 목숨이 아깝다고 얘기할래?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 목숨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래? 그러면 나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가끔 이런 엄청난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앞서서서 베드로는 항상 말을 하곤 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말도 베드로가 했고, 또 주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질문 속에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을 나무라는 일도 베드로가 나서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러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막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칼을 들어 부족하다면, 아니 예수님이 끌려간다면 우리도 감옥까지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마음이라도 고마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야, 넌 못할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사단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거야. 그러나 기억하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오늘 닭이 울면 너희는 기억해라. 오늘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그때 회개해서 내게 다시 돌아오너라. 그 다음에 너는 너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거기까지 떨어질 거야.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말하기 조금 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가 진행될 때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 30냥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를 따라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힙니다.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칼을 들었고 칼로 한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 것도 잠깐, 숫자적으로도 힘으로도 당할 수 없는 그 악한 세력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끌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석에 씁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베드로는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베드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서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낸 그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 우리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사람이 와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맞는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맹세하고 아니야 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옵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맞는데, 말투를 보아도 맞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다면, 그를 만난 적이 있다면,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면, 손이라도 잡은 적이 있다면
나는 지금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조금도 상관 있는 적이 없어.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 철저히 몰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 잘 모르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연결점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교차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 나오는 저주는 그 말보다 조금 약한 말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저주의 말을 베드로가 그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신 모습을 엔블레포 그럽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기 직전에 고친 소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소경이 처음에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잘 안 보입니다. 나무떼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시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제가 주목하여보고 잘 보더니 이제는 보입니다. 그때 쓴 말이 엔블레포입니다. 그때 잘 보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고 있었고 베드로의 눈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서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너무나 잘 보였다는 말입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두운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은 30냥을 들고 성전으로 찾아갔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스스로. 가룟 유다의 삶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고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데 나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잖아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막으려고 했지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것이 너의 생명이고 이것이 너의 구원이고 이것이 너의 구원이고 용서라는 사실을 너도 기억할 수 있잖아. 베드로야, 내가 왜 죽어야 하는 줄 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그 눈에는 아마 구약에 나오는 표현을 빗자면 He found a favor 이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데 그는 은혜로 옷 입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았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덮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숨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기의 수치를 보고 자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죄와 허물로 여러분이 부끄러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졌을 때, 가족에서 자녀들마저도 나를 떠나갔을 때, 욥의 부인처럼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내마저도 나를 외면했을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헛한 증인들을 보고 너희가 느낀 것이 무엇이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런 수치를 그에게 주셔야 하는, 그에게 다 넘겨주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에게 부끄러움을 잔뜩 안겨주는데,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주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숨어 있는데, 내 나무 솜싸기로 사람들 속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 땅에 내가 마치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리기 위하여 장군의 옷을 입고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세상 앞에 나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막상 나를 벗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요, 정욕과 탐욕의 사람이요, 욕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조금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하는가? 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버릴 수 없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속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 그 복음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귀 멀고 눈 먹고, 다리는 앉은 뱅이와 같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손은 메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붙잡을 줄도 모르고, 교회는 눈앞에 있는데 찾아올 줄 모르고, 함께 가자고 손을 붙잡고 끌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수없이 있지만 그들이 내 발에 힘이 되어줄 줄을 모르고, 라디오에서, TV에서, 신문에서 또는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은 흘러만 가고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누군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작년에, 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아신다고 말했잖아.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저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지, 저의 죄와 잘못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두움 속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침을 가져온 것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떠나가고 버려야 하고 내가 너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때 돌아오면 돼. 넘어졌지, 그때 일어나면 돼. 잃어버렸지, 그때 찾으면 돼.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닭이 울어주기를 바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닭이 되어서 내게 깨우쳐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 한구석에 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말씀이 그 소리와 함께 기억나면서 나를 다시 주님께로 불러들이고 나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나아가서 비록 죄인된 내 모습이지만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늘 그 닭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